겉에서는 옥중 서신의 하나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의 곁에는 에바브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사도 바울에게 그 감옥에서 토로할 때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고 그릇된 교훈들을 버리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도 자세하게 모르고 그들을 향해서 큰 목양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이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받은 괴로움과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문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 사건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고난을 내가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뒤따르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는 것일까요? 25절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바울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를 향하여 조롱하거나 핍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그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그 고난이 곧 예수님께도 고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로 인해서 남아있는 예수님의 고난 뒤에 있는 그 고난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채우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의 끝부분에 보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옛 성품이에요. 죄악된 성품,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채운다라고 했을 때 이 채움은 빈 공간 안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채워서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래 의미는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채움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채운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부패한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성향들, 이 본성들을 죽음으로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 새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서 실제적인 그 동참을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내 육체를 육체 속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데 왜 나에게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사람 그리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이 환경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신적으로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해서 인과응보적인 일 때문에 온 것이라고 믿으면 비성경적이에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고난, 역경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따라오는 그 고난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이라고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묵상해 볼 때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나의 실체를 바라보고 이 연약하고 불쌍한 나를 부둥켜 안고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온전히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뒤따라온 이 고난이 이 십자가보다 더할 리가 있겠는가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처해져 있는 고난과 환경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신앙의 길에서는 결국엔 이 부패한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부패한 본성으로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간적이고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마귀가 욥을 향해서도 그렇게 본 것이에요. 그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자신의 처자식이 죽어나가면 분명히 그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시험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저주하지 않고 그로부터 자녀와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실함 속에서 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내 이 죄악된 본성을 죽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좋은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것 아니고 내가 어디 좋은 세미나에 아니면 뭐 컨퍼런스에 좋은 곳에 참여해서 거기서 듣고 찬양했던 것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가지고 부둥켜 안고 씨름하고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씨름이 너무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우리가 마치 야곱이 건너편 강에 있는 에서가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실제로
그가 인간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속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자기 양떼들 다 보내고 처자식 먼저 다 보내서 그들을 에서가 해하지 않으면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싸움을 누가 걸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천사 붙잡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허리띠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씨름은 그러한 씨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다. 속이는 자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로 불릴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한 심은 속에서 나를 죽이고 이 죄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비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인생은 두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속에서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아무리 책임을 묻고 물어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즘에 현대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가 폭발해서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산물인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이 세상 왔다가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하루살이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을 건데 나는 여기 왜 왔는가라는 물음을 하겠어요?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찬란하게 비치는 그 빛으로 달려들어서 뜨겁게 살다가 다 데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70년, 80여생을 살게 하시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냐 이거죠. 이것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생의 모든 고민은 원론적인 것들이에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그 해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해답을 주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도는 오늘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25절에 얘기하면서 이것이 언제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연으로 되었다든가 내가 사도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됐던 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된 건 교회가 필요로 해서 교회가 절절절 매서 제발 좀 권사님 돼주시고 집사님 돼주시고 장로님 돼주십시오, 교회의 기관장과 그 위원장이 돼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그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를 봉사하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을 세웠다,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사나 여러 직분은 권위가 있고
품위가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높낮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 모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졌다라는 점에서 동등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직분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나아가는 그 일에, 그리고 그 교회에 세우시는 일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일꾼의 역할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과 같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봉사나 일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아 지체가 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로 자신을 부르신 은혜와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신이 신자가 된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저 예배를 드리러 찾아가는 건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간절히 교회가 요청할 때에만, 그리고 필요하다고 말해줄 때에만, 자신이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만 봉사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생각은 모두 무의도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지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모두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군대 용어로 열애는 없는 거예요. 모두 다가 동참해야 돼요. 성화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지은 세상으로도 먹고 있어요. 교회 전체가 잘못했나요? 한 사람 때문에요. 성화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시키지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넘어서서 온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을 보면 공통된 게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도 그들이에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지, 뒤에 물러서서 뒷짐지고 무의도식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무의도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피해도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필요로 하든 필요하지 않든 자신이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 일로서 내가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그 순수한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수의 사람으로 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1억짜리 시계가 있대요. 1억짜리 시계가 있는데 이름을 알려드리면 뚜루비용이라는 시계가 있대요. 근데 이 시계가 얼마나 비싸냐면 이 시계에 들어가는 이 작은 3cm 정도 되는 타원형의 이 시계가 이 시계 안에 180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뚜루비용이라는 시계를 분해해서 펼쳐놓은 것을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세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0.01mm 들어가는 나사까지 해서 제가 세보니까 180여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에 놓쳤으면은
뭐 좀 덜하겠지만 거의 같아요. 180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세요. 부품의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양하고 역할도 다르고 그 부품이 들어가는 위치도 달라요. 하지만 이 부품들이 그 자기 자리의 위치에서 돌기만 하면 시계가 목표로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시계의 목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시계의 주인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부품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른데 그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면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돌아가면서 현재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파마한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미용실도 다를걸요. 다 달라요.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요. 심지어 목소리도 다르고 눈썹이 난 위치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직분을 다 다양하게 받았어요. 이 일꾼들이 모여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마치 180개의 시계 부품이 자기들 위치에서 위치를 고수하고 돌아가고 제 역할을 할 때 주인을 향하여서 자기의 단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고 그 위치에서 헌신하면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누가 일을 안 하고 누가 일을 하고를 보지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한번 보세요. 연주하는 악기 다 다르거든요. 연주자들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지휘자를 통해서 그 악기가 조율되고 연주되어지고 그 박자에 맞춰갈 때 하나의 소리도 들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개개인의 실력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죠.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의 성향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표로 찬양을 할 때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교회에 수고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면 교회가 수고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전파하고 각 사람의 그 예수를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해야 할 최고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가 그러면 이 각 사람을 각 사람의 무엇을 온전하게 세울 것인가? 첫 번째는 육체이고 몸이고 육체는 또는 몸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에요. 첫 번째로 교회는 신자의 육체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능력과 영광 다 버리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 입으시고 드시고 주무시면서 인생이 타락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경험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우시기도 하셨고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토로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요. 상상수훈을 하시기 전에도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눈 멀고 절룩거리고 손 마르고 뒤틀린 자들을 온전하게 그들의 육체를 세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궁핍한 성도의 그리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세우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살펴서 그들의 신체와 육체와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수고예요. 사실 그 일에 복지위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기관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복지위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지위원회가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기관을 세우시고 그 기관을 통해서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기관을 세워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에는 모든 성도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된 모든 성도가 돕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일에 나는 모르고 복지위원회가 세워졌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무의도식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일이기에 성도들 모두가 동참해야 돼요. 근데 저는 복지위원회가 단순하게 이 몸을 세우는 일에만, 신체적 육체를 세우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몸을 고치시고 세우는 일에만 일하지 않으시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어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체의 수고를 교회가 조금 덜어주어서 그 육체의 수고를 할 시간에 그의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줘서 그들의 육체의 수고를 조금 덜 때 그 덜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해서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국엔 그거예요. 물질을 주고 물품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결국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돕고 관심으로 도와서 그들의 몸과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 복지위원회의 일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교회의 일이에요. 29절을 보시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문구가 조금 한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그대로 이걸 본문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 나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그 역사를 따라 분투하고 싸우면서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그의 역사를 따라요. 그의 역사를 따라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 분투하고 힘써서 수고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평안하면, 내 신앙생활이 평안하면 의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나아가 이 마귀의 세상에서는 복음은 거치는 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며 살고 있느냐예요. 분투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청년부 예배 때에도 도전했던 부분이 뭐냐면 주일이 특별한 날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주일이 특별한 날이 돼버리면 주일만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일과 주일의 경계선이 없어져야 돼요. 평일도 주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평일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분투하면서 주일에 왔을 때 그 역사하시는 그 힘을 이 강단을 통해서 공급받고 또 한 주간도 주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또다시 주일에 성도들과 모여서 교제하고 또 그 수고들을 나눌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에 온전함이 있는 것이지, 일주일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은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할 때 매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여름 수련회도 없어지고 헌신 예배도 없어지면 정말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름 수련회 때 해가지고 또 한 번 은혜 받고 방전되는 배터리가 되는 것보다 여름 수련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어서 수련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이제 저희 동기들 모임 속에, 목사님들이니까 동기들 모임 속에 단체 카톡방에 글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경기도 쪽,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나갈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한동안 글이 안 올라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은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야. 제게 소망이 있다면, 목사로서 제게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가 목사님 좋은 교회, 그 지역에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 제 입에서 아무데나 가세요, 다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내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보다 잡음이 많은 교회가 많고 가고 싶은 교회보다 못 갈 교회가 더 많은 세상이 돼버린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어느 병원을 가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병원이나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성도가, 어느 지역의 성도가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의정부회로 이사 가게 되는데 어디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삼성교회 가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어느 교회를 가면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습니까? 삼성교회 가십시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거기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다. 가면 너가 섬김받을 뿐만 아니라 너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축복하고 권유하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수고하셔야 돼요. 자리를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왜 주방에만 있냐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왜 성가대만 하느냐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왜 교사만 몇십 년을 하냐 불평하지 마세요.
거기가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그곳에 두셔서 섬기라고 주신 자리면 목숨 걸고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구제부에서 담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장학회 하는데 누구를 줘야 될까요? 경조부장으로서 장례식장 다 쫓아가지만 어떠한 말로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기를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위원회 오늘 헌신예배인데 다짐하시길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물질과 물품으로 성도의 몸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체의 수고를 덜 때에 하나님 부르짖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지위원회의 역할이에요. 돕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도와서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신앙으로서 더 공고하게 서라고 그 일까지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직분을 맡지 않은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직분만 있고 아직 섬기는 자리가 없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을 기도해 보세요. 어디로 섬길까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도 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이제 은퇴해서 어디 가서 모임에도 이렇게 없고 뭐 어디 소속도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섬기고 싶은데 내가 막상 가서 섬길 곳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 중등부실 예배 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이치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내가 몸이 약하면 기도라도 해서 부서를 세우고 싶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직분과 위치에 계실 텐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세요. 게으른 건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섬기면 그 비싼 1억짜리 시계가 180개 부품이 돌아서 시간과 분과 초를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수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삼성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제 위치에서 성도님들 잘 섬기고 해서 삼성교회가 어느 교회들보다도 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은혜 받습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삼성교회가 되기를 우리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일꾼으로 부르주셨는데 그것이 누군가 등 떠밀어서 우연치 않게 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내가 그 그리스도의 뒤에 남은 고난을 따라서 내 육체에 채우며 수고한다고 하였는데 저희들 그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뒤에 있는 것들을 그 고난들을 우리가 내 몸에 채워서 성도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지위원회 사랑해 주셔서 모든 위원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귀하게 보시고 또한 물질과 물품으로서 섬길 때 단순히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더욱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귀한 복지위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수고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연주되어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삼성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